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아직도 오래 달력이 달려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아침 식사를 하다가 우리 집에 걸려 있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그 달력은 벌써 12월 달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아래에는 찢겨나간 11장의 흔적만 남아 있었고요. 그 달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을 남겼는가? 달력 한 장 한 장을 찢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찢고 넘겼지만 마지막 장 앞에 서니까 그 한 장의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루는 가볍게 보내지만은 한 해의 끝에 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저같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은 내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찢어버린 달력은 다시 붙일 수도 없고 흘러간 시간은 다시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인데요. 시간이라는 이 강물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날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단순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다시 묻는 예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과연 붙잡아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라는 거죠. 찰나적이고 쉽게 없어지고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을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걷고 있어요.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일보다 포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웃는 일보다 한숨 쉬어야 되고 눈물을 흘릴 일들이 너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송년주일 앞에 또 서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금할 길 아주 없네. 세월은 붙잡을 수도 없고 인생은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은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면서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는 벌써 이렇게 되었어? 하고
놀랍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을 살았던 분인데 모세가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을 지켜본 지도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 산 인생이 내린 결론이 바로 우리의 날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영원한 것은 없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시간을 아끼고 잘 관리하며 힘써 의에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시편은 시간의 짧음을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다시 배우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다시 배웁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한계와 시간의 비극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시간에는 비극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에 비극이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유명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막 방송에서 참 이 시대에 참 거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거든요.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분은 내가 존경했던 분이고 정말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곁을 한 분씩 한 분씩 세월의 장사 없이 다 떠나가고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지만은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님의 목전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그런 시간이다 그 말이죠. 인간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지만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천년이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이, 천년? 아, 100년도 긴데. 천년? 너무 긴 시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천년은 한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길다, 짧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단 하루라도 천년 같은 의미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천년 같은 긴 시간도 하루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리도 소중하게 생각한 그 시간, 그 시간의 잡다한 문제가 그 많은 시간은 많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계획합니다. 오래 살 것처럼 계획을 해서 이 땅에 어쩌든지 좋은 집도 사놓고 또 이 땅에 좋은 땅도 사놓고 내가 여기서 정말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한순간 같은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 중심의 삶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 중심의 삶은 허무합니다. 자, 시편 90편 3절입니다. 시편 90편 3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흙에서 왔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요새는 화장을 하니까 한 줌의 재가 돼서 내 사랑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한 줌의 재로 그렇게 변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6절을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은요 곧 세잔하고 없어지잖아요. 그 아름다움의 들의 꽃, 그렇게 아름다움을 꽃 피우지만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것이 들의 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게 보여도 시간 앞에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만나면 몇십 년 만에 만난 사람도 친구들도 만나면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그래요. 이 목사는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으냐고. 그럼 내가 옛날에 그렇게 늙어 보였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도 안 늙었다는 거야. 똑같음을 어떻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고 늙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울 앞에 어느 날 서봤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염색을 해서 그렇지 완전히 염색을,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 염색을 안 할 거예요. 완전히 검은 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백발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또 얼굴을 보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있었지? 주름이 이렇게 깊어졌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나만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느끼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날아간다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90편 10절을 읽어봤어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속히 가고 그 시간이 날아간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날아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중심의 삶이 주는 공허입니다. 자, 세상 중심의 삶은 다 공허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이 많지요. 뭘 약속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돈이 약속돼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머니가 머니지 뭐. 뭐니 해도 머니가 머니지 뭐. 그러면서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모으는데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진짜 만족할까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불행했어요. 왜 그 자리만 가면 다 감옥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권력, 이것도 허무한 거예요. 권력이 영원합니까? 대통령의 자리는 5년 동안, 국회의원은 4년 동안, 그겁니다. 너무 짧아요. 성공과 안정도 너무 짧고 그걸 내가 얻으면 허무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 솔로몬 왕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잡았어도 하나님 없이 지나간 시간은 마지막에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의 문제는 시간보다 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단순히 짧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모든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되냐?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시간보다 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조신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50년간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잠을 자고 깨어보니까 한순간에 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꿈과 같은 거예요.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아지지도 않고 붙들려고 하면 더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허무와 불안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까요? 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면서 허물을 탄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허무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생을 결코 허무한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해결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주님의 목전에서는 한 천년이 한순간에 한 경점과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년은 우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2025년이라는 이 세월은 하나님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지 집사가 찬양인도 하는데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푼다는 말은 이걸 히브리어로 허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내가 어느새 내가 60이 넘었고 이제는 내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별로 안 돼요.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살 건데 아이고 이 세상에 이 세월이 뭐 그렇게 뭐라고. 이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늙어도 멋있게 늙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늙으면 너무 추하게 늙는 분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 정말로 멋지고 멋있었던 분이 늙으면 왜 그렇게 그냥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저분이 옛날에 그렇게 멋있었던 분이야? 그렇게 이쁘고 대단했던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늙지 말자 그렇게 늙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즐겁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살 거예요. 저는 은퇴 이후가 더 기대가 되는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현직으로 있을 때보다 나는 앞으로 은퇴 이후에 정말로 인생의 꽃을 피울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저는 어떤 분이 보니까 우리 동창들도 거의 우리 모임이 있는데 신대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모임을 가졌던 모임이 있어요. 근데 형님들이 많아요. 저는 신학을 일찍 했기 때문에 다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다 되셨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해운대 교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원로가 되셨어요. 근데 원로가 되면 나는 끝났어. 내가 은퇴를 하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면 뒷방 노인네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퇴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모세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으로 내가 마무리할 것이고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요새 보면 젊은 청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데 그들이 최고 잘한 것이 뭐냐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 현대 뭐 이런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LG라든지. 그런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벌써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사람은 45살이 됐는데 회사에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죠. 벌써 45살이 되면 나가주세요. 삼성 같은 회사에는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나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인데 45살 돼가지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대학 가고 대기업에 갔다고 좋아했는데 한 10년쯤 부려먹으니까 우리 회사 좀 나가주세요. 새로운 젊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 오니까 나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점검하지 못하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내 나이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내가 회사에 쫓겨나면 처자식을 어떻게 부양하고 사는가. 시간을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간을 제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시간을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지혜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영원한 관점을 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그냥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지만은 근데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버리는 인생이지만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은 허무한 인생인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영원한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멀어진 것이 아니고 돌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만족해 하사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아침에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로 끝나지 않아요. 공허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권력을 얻고 막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됐어도 공허한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은 절대로 공허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송년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송년주일을 통해서 날에 계수하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다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배울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 16절, 17절을 읽고 말씀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다시 배운 자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그때부터 사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영원한 삶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이뤄놨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건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후에부터는 절대로 인생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앞으로 인생은 더 기대가 돼. 은퇴 이후에 나의 삶은 더 기대가 돼. 그런 결단이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합시다. 할렐루야.